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고 꼭 필요한 것으로 넘치도록 공급해 주시는 그런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어려서부터 익히 들어왔던 오병이어 기적 사건이 담겨져 있는 본문입니다. 아이들도 잘 알고 있고 또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도 한 번쯤 들어봤을 유명한 사건이죠. 예수님의 이적 중에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이 사복음서에 다 기록된 이적은 오늘 이 사건 오병이어 사건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유명하고 성경 안에서도 유명한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 본문이죠. 많은 분들이 우리 교회에서 요한복음 성경 필사를 하셨는데요. 저희 집 애들을 보니까 딱 한 장이 시작될 때 어떻게 하냐면 그 한 장을 이렇게 넘겨봐요. 이렇게. 왜 보죠? 몇 절까지 있나 보고서 어이구 왜 이렇게 길어? 이러고 시작을 해요. 제가 그냥 아이들이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게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요한복음 한 장 한 장이 굉장히 깁니다. 그런데 특별히 6장은 70절이 넘어요. 근데 요한복음의 구조를 우리가 5장에서도 살폈듯이 먼저 예수님은 다른 복음서에서는 어떤 이적을 행하고 또 다른 스토리로 넘어가는데 요한복음은 하나의 표적을 예수님이 행하시고 그 속에 얽히고 담겨 있는 영적인 진리를 길게 담화를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한 장이 길다는 것은 이 속에 담겨져 있는 내용이 하늘의 진리가 참 많이 있다. 그러니까 이 표면적인 이 표적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깊은 것까지 보기 위해서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말씀 앞에 나와야 한다 그 뜻이에요. 지금 이 본문 안에서도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을 따라 나왔습니다. 성경책으로 우리 2절 앞부분 한번 보실까요? 어떻게 되어 있죠? 큰 무리가 따르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근데 이 큰 무리가 이 들녘에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요한복음 6장 66절을 한번 성경책으로 한번 보시면 66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67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심지어 예수님의 12 제자들도 지금 갈팡질팡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예수님을 떠나야 되냐 말아야 되나 한 것이죠. 왜 그들이 많은 제자들 중에서도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떠났습니까? 64절에 그 앞부분에 이유가 나오죠.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믿음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을 떠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수많은 무리들이 왜 나왔죠? 오늘 본문 2절 뒷부분에 나와 있죠. 2절 뒷부분에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러라 이렇게 나왔어요.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병자들을 고치는 그 기적을 행하시는 것을 보고서 나왔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왜 표적을 행하셨죠? 사람들은 육적인 고통을 잘 느끼는 사람입니다. 몸에 어떤 문제가 생기고 상처가 있고 병이 들면 온통 거기에만 신경이 쓰이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정작 우리가 느껴야 할 영적인 고통, 하나님을 떠난 그 죄의 고통은 잘 못 느낀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것이 어떠한 것인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 표적을 행하시는 것이에요. 마치 바벨론의 벨사살 왕이 이 사람이 자기 나라 이 바벨론 귀족들 1000명을 불러서 하루는 잔치를 벌입니다. 술을 마시고 이 저녁을 흥겹게 잔치 가운데에서 그렇게 즐거운 시간을 보냈는데 그는 왕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다 그를 높입니다. 세상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풍성하게 소유하고 많은 군대를 거느린 그 왕,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되었을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날 그 저녁에 바벨론을 망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저녁에 벨사살 왕을 심판하셨습니다. 모든 것들이 다 갖추어졌다고 생각됐는데 정말 정작 느껴야 할 이 영적인 고통, 하나님을 떠난 죄의 고통은 사람들이 알지 못하더라. 그래서 표적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것이, 예수님이 그 질병과 그 고통을 고치시는 것으로 해서 모든 영적인 질병과 죄로 말미암는 영원한 사망과 심판과 죽음이라고 하는 질병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만 고쳐주신다는 것을 표적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그 진리가 무엇인가? 우리는 그 중심을, 안에 있는 내용을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것을 알고 나온 것이 아니죠. 주님이 누구이신가 모르고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모르고 나온 자들을 어떻게 보셨나요? 오늘 보면 5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그랬어요. 잘 알지 못하는 이들, 예수님께서 눈을 들어 보셨다 하는 것은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이 날을, 그런 영적 진리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어떤 날이라고 했습니까? 오늘 보면 4절을 보니까요,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이렇게 말을 했어요. 유월절이다. 여러분, 유월절은 어떤 날입니까? 유월절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날인데 어린 양을 통해서 구원하신 날이에요.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또 그날 주신 명령이 그 어린 양을 잡아서 먹으라 하셨던 날이 유월절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을 보면 유월절에 얽힌 사건들이 많이 등장을 해요. 총 3번이 나오는데, 그래서 요한복음을 보고서 예수님 공생애가 3번 유월절을 지나서 3년 정도 되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유월절에는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시죠. 요한복음 2장에 나오는 그 내용이에요. 자신의 육체가 곧 허물어질 성전이라고 예수님 가르쳐 주셨어요. 그 의미가 무엇이에요? 예수님 십자가를 예고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유월절이 바로 오늘 기사가 담긴 이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참 떡을 주시는데 그 참 떡이, 생명의 떡이 예수님이 되신다, 그 내용이에요. 그래서 3번째 유월절에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첫 번째는 십자가를 예고하시고 두 번째는 그 참떡이 예수님이시다 가르쳐 주시면서 십자가의 내용을 알려주셨어요. 세 번째는 그 십자가를 실행하시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성취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셔서 피를 흘리시고 죄로 말미암아 죽은 사람들이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하나님 앞에 살 수 있는 생명의 떡이 되신 사건이 십자가의 사건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유월절은 다 무엇과 연관되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연관이 되어 있는 것이. 사도 요한은 그렇게 연결짓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이 복음의 진리를 알지 못하면 이 기적 사건을 잘못 해석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알지 못하고 찾아온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진리보다 기적을 더 바라고 온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그들을 눈을 들어 바라보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이 모든 공간복음에도 나온다 그랬죠. 그래서 마가복음 6장 34절을 보면 예수님이 그 보시는 장면이 이 병행구절로 나오는데, 예수께서 큰 무리를 보시고 목자 없는 양 같음을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들이 왜 불쌍합니까? 여러분, 돈이 없어서 불쌍한 것이 아니에요. 질병 때문에 불쌍한 것이 아닙니다. 목자가 없기 때문에 불쌍한 것이에요.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없는 삶을 그들이 살고 있기 때문에 주님은 그들을 불쌍히 여겨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인생 가운데 참으로 목자가 되어주길 원하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전해주실 터인데, 그 전에 빌립에게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에게 먹이겠느냐 그러죠. 예수님은 진리의 말씀도 풍성하게 주시지만 먼저 우리에게 먹을 것이 있어야 함을 주님이 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신이 얼마나 연약한지, 그리고 피곤한지, 그리고 우리가 쉽게 굶주리는 그런 사람인지, 어떤 무엇인가가 필요한지 주님이 너무나도 잘 아신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우리 370장 찬송가 3절 보면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이렇게 우리 주님이십니다. 네. 무작정 말씀만 들으라 이렇게 하시지 않으시는 거예요. 우리의 굶주림을 아시고 궁핍함을 아시고 어떤 필요를 아시고 채워주기를 원하시는 주님. 그래서 우리가 어디서 사서 떡을 이 사람들에게 먹일 수 있겠느냐, 그렇게 빌립에게 물으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질문하신 의도가 있었죠. 오늘 보면 6절입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은 오늘 이 빈들 이 저녁에 어떠한 역사를 행하실지 주님이 아셨다는 것이에요. 주님이 하실지 아셨다. 주님이 그것을 계획하시고 작정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들녘에 있는 모든 굶주린 사람들이 풍성하게 배부르게 먹을 수 있도록 하실 것을 주님이 다 작정하셨다는 것이에요. 주님이 계획하신 것은 절대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누구도 방해할 수도 없고 변수도 없고 실패도 실수도 없는 일이에요. 반드시 다 풍성하게 배부르게 먹게 될 것을 주님이 아셨습니다. 그런데 왜 이 질문을 하셨느냐?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했습니다. 주님께는 어떤 일이 성공이냐 실패냐 이것이 없어요. 주님이 생각하시고 주님이 선포하시면 그대로 다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관심은 항상 초점은 제자들의 믿음에 있는 것이에요. 그것을 과연 믿고 있는가? 제자들의 지금 믿음의 분량은 어떤 형편인가? 그것을 모르셔서 시험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2장 25절 보니까 예수님은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다 아심이니라 그랬어요. 근데 믿음의 분량을, 믿음의 상태, 영적인 상태를 누가 몰라요? 예수님이 모르시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이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을 하시는 것이에요. 제자들을 위해서,
내가 지금 주님을 참으로 바라보고 있는지, 내 믿음의 상태가 지금 어디까지 왔는지 제자들이 알 수 있도록 이 질문을 해주신 것입니다. 그랬더니 빌립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각 사람에게 조금씩만 주더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 사람 머리 회전이 굉장히 빠른 사람인 거예요. 보통 사람 많고 양식이 없다 치면 아유, 턱없이 부족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어떻게 이렇게 구체적인 수치를 얘기해 줍니까? 여러분, 데나리온이라고 하는 것은 한 사람이 하루 동안 일해서 버는 하루 품삯이잖아요. 그러니까 200일 동안에, 어떤 영어 성경 보니까 6개월 이상 벌어서 드리는 그 돈,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반년 이상 번 돈으로 살 수 있는 그 정도의 양의 떡이 부족합니다, 이렇게 얘기한 것이에요.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나이다. 그는 똑똑한 사람이고 분석적인 사람인데 예수님이 뭐라고 물으셨죠? 우리가 어디서 사서 먹이겠느냐예요.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어디서 사서 먹이겠느냐 그랬는데 얼마나 부족한지를 대답을 해요. 어디서, 그러면 어떤 대답이 나와야 됩니까? 예수님이 주십니다, 이 대답이 나와야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 질문지 속에 다 답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많이 부족합니다라고 얘기한 것이에요. 그의 말인즉슨 200데나리온의 돈은 없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있다고 쳐도 그것을 살 수도 없고, 산다고 쳐도 사람들이, 각 사람이 조금씩밖에 먹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의 말은 이 일은 안 되는 일입니다, 안 됩니다, 이 뜻이에요. 예수님 앞에서 그 탁월한 지혜를 가지고 부족합니다, 이렇게 얘기한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할 때 예수님 앞에서 부족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예수님을 얼마나 멸시하는 일이며 무시하는 일인가 알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 어떻게 우리가 부족합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이 바라시는 믿음은 어린아이 같은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갓난아이는, 어린아이는 부모의 재산이 얼마인지 알지 못합니다. 그죠? 의지할 뿐이에요. 그 마음을, 그 의존성을 주님이 바라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라는 것이에요. 그 믿음이 있다면 우리도 다윗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고백이 나오는 것이에요. 부족하나이다가 아니라 부족함이 없습니다가 나와야 되는 것이에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그 아들 예수님을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데 무엇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 믿음으로 가정을 보면요, 부족한 것이 없는 것입니다. 주님을 보고 교회를 보면 전혀 부족한 것이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그 나쁜 습성이 그 부족한 것을 연구하고 그것을 뜯어보고 묵상하고 깊이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 안 된다고 하는 것을 그렇게 분석하는 나쁜 습관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죄가 되는지 몰라요. 그런 와중에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죠. 한 아이를 데리고 나오는데 그 아이가 보리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하면서 예수님께 여쭙는 거예요. 자, 여기서 그렇다면
안드레는 어떠한 마음으로 예수님께 나왔을까요? 그 본문이 9절인데요. 성경책으로 9절 중간에 보면 그러나 이런 단어 나오죠? 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나부터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아멘. 이렇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러나는 무슨 뜻입니까? 가지고 나오긴 했어요. 그런데 그러나 그것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그런데 이게 얼마나 되겠어요? 여러분, 이 말이요, 이것이 충분하다는 뜻입니까? 부족하다는 뜻입니까? 그렇죠, 부족하다는 뜻이에요. 안드레도 빌립이 낫냐, 안드레가 좀 더 낫냐, 그렇게 비교하기 민망할 만큼 그 믿음의 분량이 도토리 키재기였다, 그 뜻입니다. 그의 마음속에 의심이 있고 회의감이 있고 예수님 앞에서 갖지 말아야 할 안 된다고 하는 부정적인 생각들이 들어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안드레가 100% 순전한 믿음으로 나온 것이 아닌데 함량 미달의 그 부족한 행동과 그 믿음을 주님께서 사용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고기가 먹고 싶다고 그렇게 아우성을 친 적이 있어요. 고기가 먹고 싶다는 것은 하나님이 하늘로부터 내려주신 하나님이 주신 만나, 그게 싫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은 이제 실증이 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고기를 달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우리가 그거 먹었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죠. 그러면서 집단적으로 백성들이 울고 불평하고 모세를 원망하고, 그러니까 모세마저도 분통이 터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얘기를 합니다. 민수기 11장 13절이죠. 읽겠습니다. 이 모든 백성에게 줄 고기를 내가 어디서 얻으리까? 이 모든 백성이 먹을 수 있는, 줄 수 있는 고기를 어디서 얻으리까? 여기서 어디가 나오죠? 그 원망의 파도 속에서, 그 물결 속에서 그도 휩쓸려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대목을 읽어보면요, 내가 이 모든 백성을 배웠습니까? 내가 그들을 낳았습니까? 주께서 그들을 내게 맡기사 왜 내가 그 짐을 져야 되겠습니까? 차라리 나를 이 광야에서 죽여주옵소서,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모세도 흔들리고 모세도 절망하고 모세도 낙심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민수기 11장 23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내가 이제 내 말이 내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보여주신다는 것이에요.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여호와의 손이 끊어졌느냐? 애굽에서 이 모든 백성들을 구원하신 그 강한 팔을 내가 잊었느냐? 아무것도 없는 이 빈들에서 필요한 것들로 다 채워주고 먹여준 그 능력의 팔을 내가 잊었느냐? 여호와의 손은 짧아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완전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도 부족한 사람이고 그도 연약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를 인도하시고 그에게 영광을 보여주신 하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이셨다, 그 뜻이에요. 그가 연약할지라도, 그가 낙심할지라도 하나님이 그를 다시 세워주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의 성취를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능하신 손의 능력을 다시 보여주셔서
그의 믿음을 세워주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의심을 갖고 있는 때에도 예수님 앞에 나와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믿음이 약할 때에도 주님 앞에 반드시 나와야 합니다. 이 일은 절대 될 일이 아니야 라고 나는 생각해도, 절대 불가능한 일이야 라고 내가 그렇게 생각이 되어도 예수님 앞에 나와야 되는 것이에요. 내 마음이 예수님 앞에 열리지 않고 냉랭하고 차가운 그런 심령을 갖고 있을 때에도 주님 앞에 나와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 100%가 아닌 부족한 믿음, 연약한 순종, 함량 미달의 헌신을 하나님이 받으셔서 완전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일로 변화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 일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완전하여서 쓰임받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그 어린 아이의 손에 들려있는 오병이어는 지극히 작은 것이었죠. 그런데 우리가 첫 번째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사안은 그가 갖고 있는 떡이 보리떡이었다는 것이에요. 왜 이것이 중요하냐? 하나님은 이미 이 보리떡에 얽혀있는 이야기를 구약 어딘가에서 가르쳐 주신 적이 있으세요. 그때는 엘리사 선지자의 때입니다. 길갈에서 선지자의 생도들, 지금으로 말하면 신학생들이죠. 이들이 이제 수업을 받고 훈련을 받고 있는데 극심한 기근이 왔어요. 먹을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때 어떤 사람이 엘리사에게 보리떡을 갖다 줘요. 그 내용이 열왕기하 4장 42절이죠. 읽겠습니다. 한 사람이 바알 살리사에서부터 와서 처음 만든 떡, 곧 보리떡 20개와 또 자루에 담은 채소를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린지라. 그가 이르되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그랬어요. 너무 감사하죠? 그런데 이 보리떡 20개를 몇 명이서 먹어야 되느냐? 무려 100명의 선지 생도들이 먹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의 그 사환이 있는데 이 사환이 빌립과 안드레가 했던 그 말 똑같이 하는 거예요. 바로 다음 절 읽겠습니다. 그 사환이 이르되 내가 어찌 이것을 100명에게 주겠나이까 하나, 엘리사는 또 이르되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그들이 먹고 남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그랬어요. 이 사환은 현실적인 걸 바라보는 거예요. 얼마나 부족한지를 그가 분석한 거예요. 보리떡 20개로 어떻게 이 100명을 먹이겠습니까? 택도 없다는 겁니다. 입에 풀칠도 못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엘리사는 무엇을 바라봅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에요. 여호와의 말씀이 그들이 먹고 남으리라 그랬어요. 그리고 선포하고 그가 순종하고 나눠줬더니 44절에는 다 먹고 이 사람들이 남음이 있었더라. 그게 이야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이 보리떡이라고 하는 것은 이 요한복음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무엇과 무엇을 연결시킵니까? 엘리사와 예수님을 연결시켜주는 거예요. 엘리사 시대에는 보리떡 20개, 예수님은 보리떡 5개. 그리고 그때 먹었던 인원들은 100명, 예수님은 남자만 5,000명, 여자와 아이까지 합산하면 10,000명 이상 되는, 20,000명 가까이 되는. 그러니까 예수님은 엘리사와 비교할 수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통적으로 우리 오병이어 사건을 보면은 어렸을 때부터 너무나도 많이 들었기 때문에 어떤 그런 강조점이 있느냐면 그 고사리 같은 아이의 손에 들려있는 그 아이의 드림과 헌신, 그리고 그것을 연결지은 안드레의 믿음, 여기에 초점을 맞춘 때가 참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사도 요한은 거기에 그렇게 신경을 쓰는 것 같지가 않아요. 우리가 살펴보았지만 사도 요한의 관심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하게 생각하는 모세보다 위대하신, 엘리사보다 탁월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봐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 무엇과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빌립은 무엇을 생각했습니까? 빌립은 이래요.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것들이 부족한지를 생각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예수님께 나와서 설득시키려고까지 했어요. 우리가 왜 의심을 해야 되는지, 우리가 왜 절망을 해야 되는지, 우리가 왜 이 일을 포기해야 하는지, 우리가 왜 낙심해야 하는지, 우리가 이렇게 많은 것들이 부족합니다. 예수님 앞에서 그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나이다. 이 말은 필요합니다라는 뜻이에요. 그는 정작 자기에게,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도 몰랐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서 그 얘기를 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를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그 부요한 은혜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그 은혜를 누리는 것인데, 아무것도 받지 못한 사람 마냥 그렇게 기도할 때가 있어요. 너무나도 많은 것들이 부족한 사람으로만 그렇게 달라고 할 때가 있어요. 주님이 허락해 주신 그 풍성한 하늘의 신령한 그 교통과 교제, 그 은혜 속에 들어가 있지 못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안드레는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가 갖고 있는 것들이 얼마나 작은지 그것만 보는 사람이에요. 얼마나 작은지, 그것이 이 사람들에게 얼마나 되게 싸움나이까 아주 하찮게 여기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빌립과 안드레는 같은 마음을 가졌다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서 내가 가진 것들이 얼마나 작은 것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이 각 지파들마다 대표를 뽑아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라고 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아무 사람이나 무작위로 뽑아 주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지파의 대표라고 하는 것은 가장 흠이 없고 가장 믿음이 좋은 사람을 뽑아서 보내셨다, 그 뜻입니다. 그 12명이 여러분 같은 곳을 갔나요? 다른 곳을 갔나요? 똑같은 곳을 갔어요. 똑같은 가나안 땅에 똑같은 땅을 밟고 똑같은 포도 열매를 먹고 석류와 똑같은 무화과 나무 열매를 그들이 먹었습니다. 그걸 가져오기까지 했잖아요. 그 똑같은 것을 보고 경험한 사람들이 그토록 전혀 다른 말을 하는 거예요. 더욱이 그 10명이 말이에요. 그 다수가 악평을 하기를, 이 대적들은 너무나도 강하고 그들은 힘이 크고 그들에 비하여 우리는 너무나도 약하고 메뚜기와 같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올라가면 반드시 우리는 질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중에 여호사와 갈렙은 옷을 찢습니다. 그들은 똑같은 것을 보았는데 옷을 찢으면서 그들은 무엇을 바라보죠? 그들의 고백이 그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이렇게 얘기해요. 왜? 그들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곳으로 인도하여 드릴 것이요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반드시 이긴다는 것이에요. 반드시. 그 여호사와 갈렙, 이 처음 세대 중에서 이 두 사람만 약속의 땅으로 들어갔습니다. 하나님을 보고 있는 사람들은 같은 것을 보면서 심히 아름다움과 하나님의 영광을
항상 볼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주님의 영광을 보여주십니다. 사람들을 다 잔디에 앉게 하라. 근데 마가복음 6장 보니까 병행 구절에 그냥 잔디라 하지 않고 푸른 잔디라고 이렇게 굳이 수식을 해 놓았어요. 여러분, 왜 푸른 잔디에 앉히셨을까요? 예수님이 시편 23편 2절 말씀,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목자 없는 양 같음을 인하여 기진한 이 불쌍한 이 영혼들을 주님이 친히 거느려 주시고 주님이 친히 그들의 목자가 되어 주시겠다는 것이에요. 풍성하게 먹여주실 것이다, 그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11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아멘. 우리가 여기서 두 번째 주목해야 될 이 사항은 예수께서 떡을 가지셨다는 것이에요. 이제 그 소년에게 들려있는 떡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손에 들려있는 그 떡인 것이에요. 예수님의 손에 들려있는 그 떡,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축사하십니다.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올렸다, 그 뜻이에요. 자, 지금은 이 시점에서는 아직도 배가 줄이고 아직도 이 수많은 사람들이 기진하고 지금 줄여 있는 상태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올렸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어떠한 일을 행하실지 다 아셨다고 그랬습니다. 계획하시고 작정하시고 그것을 이루실 것이에요. 주님께는 그 시간이라는 것이 별 의미가 없습니다. 주님의 마음에 품으시고 뜻을 세우시고 선포하신 것은 이미 이루어진 것이나 다름이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시고 영원하신 예수님이세요. 영원이라는 것은 뭐냐면 그 시간 밖에 있는, 시간의 구애를 받지 아니하시는 그런 상태를 영원이라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영원에 잇대어 사는 사람들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지난 날들의 어떤 행적만으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편에서는 다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지만, 지금도 여전히 부족함이 보이지만, 지금도 여러 가지 결함이 있고 약함이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 주님의 말씀하신 것은 다 이루어진 것이나 다름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그 떡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의 손에 들려 있잖아요. 그것에 감사하는 것이에요. 11절 다시 한번 볼까요? 이 떡을 어떻게 해주십니까?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그래요.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예수님이 친히 나누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그 떡, 주님이 주시는 그 물고기, 이때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죠. 그 보잘것없이 보였던 이 오병이어에서 이 수많은 사람들이 다 먹고 풍성하게 먹고도 남음이 있도록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 것이에요. 그때 주님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12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심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버리는 것이 없이 하라,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이 음식들을 다 먹고 남은 것들이 있었는데 그것들을 다 취하고 거두어서 버리는 것이 없이 하라. 우리가 음식을 함부로 낭비하거나 버려서는 안 되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 속에 어떤 진리를 가르쳐 주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주님이 이 떡을 먼저 주신 것은, 이 표적을 행하신 것은
앞서 얘기했듯이 그 속에 담겨 있고 얽혀 있는 진리를 주시기 위함이셨죠. 주님이 정작 주길 원하셨던 것은 생명의 떡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6장을 보고 있는데 55절 말씀 보면 함께 읽겠습니다.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아멘. 사실 이것을 주길 원하시는 것이 주님의 살과 피입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복음을 주기를 원하셨던 것이, 그것을 버리는 것이 없이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음식 먹을 때 어떻게 합니까? 식당에서 먹다 보면 고기 한 조각 남고 뭐 부침개 하나 남고 무슨 뭐 고기 국물 같은 거 나오면 그게 아깝잖아요. 그래서 박스 달라고 해서 그거 싸가요. 그거 한 끼 먹을 수 있으니까 그것도. 그러면 복음은요, 주님이 정말 주길 원하시는 것은 주님의 살과 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복음인데, 그것을 남은 것들을 다 취하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그 남은 것들은 어떻게 됩니까? 13절 말씀이에요. 읽겠습니다.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아멘. 그랬어요. 12바구니에 채워진 것은 장차 이 복음이 12지파 모든 이스라엘에게 들려질, 그래서 그들의 영혼이 살아나서 새로운 이스라엘을 주님이 만들어 주실 것을 내다보시고 이 명령을 주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셔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살과 피, 복음, 이것을 버리는 것이 없이, 낭비됨이 없이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우리가 귀하게 여기는 것이, 주님의 복음, 하나님이 주신 것 실증내지 말고 세상에 그 고기를 바라지 말고 예수님이 그 손으로 친히 우리에게 건네주신 생명의 말씀을, 이 진리를 우리가 어떻게 여겨야 되겠는가? 여러분, 처음에는 너무나도 보잘것없는 오병이어였지만 예수님의 손에 들린 그 작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나 넘는 수많은 사람들이 배불리 먹었던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걸 믿으신다면 이제는 예수님의 손에 들린 그 생명의 복음이 모든 땅에 있는 만민들에게 선포가 되어서 그 영혼들이 살아나게 될 것도 믿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근데 이 제자들은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안 된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이렇게 작은 교회에서 무슨 역사가 일어나겠습니까?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상황 속에서 무슨 일을 우리가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연약한데 어떻게 그 큰 선교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의 손으로 주신 그 복음을 우리는 너무나도 하찮게 여겨요. 우리에게 없는 것들은 너무나도 크게 여겨요. 주님이 주신 이 복음과 은혜와 주의 손으로 세워주신 이 교회가 얼마나 큰 복음이며 은혜이며 교회인 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물보다 크신 하나님이 복음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주의 손으로 이 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주님만 바라보는 것이에요. 얼마나 많은 것들이 없는지, 내가 얼마나 초라하고 연약한지, 우리가 얼마나 결함이 많은지, 그것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 시선이 주목되면 하나님의 큰 영광을 보게 될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고 우리에게 손수 건네주신 성령의 은혜, 이 복음의 진리를 무엇보다 귀하게 여기심으로
먼저 우리가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실한 믿음이 회복이 되고 하나님이 주신 풍성한 은혜가 회복이 되어서 그 은혜를 누리면 차고 넘치는 은혜 가운데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를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 앞에서 오늘 임하셔서 주의 손으로 건네주시는 이 생명의 떡, 하늘의 떡, 진리의 말씀을 받으실 때 우리의 믿음의 눈이 다시 한번 열려지고 하나님이 주신 하늘의 기쁨과 영원한 생명이 충만하게 채워져서 우리만 아니라 많은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작정한 영혼들이 살게 되는, 그렇게 쓰임받는 복된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